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런데도 다윗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입니다. 성경 말씀에 흔히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지도자로 세웠다 했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즉, 그 마음이 뜻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7장 21절에서는 뜻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을까? 예,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처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7절 끝부분을 보면 나에게 백양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내가 두고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너의 어떤 욕망, 너의 만족을 위해서 건물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을, 또 제사장을 통해서는 거룩함을, 왕을 통해서는 순종을 알게 하셨지만 이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선지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들은 거룩함과는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왕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왕의 직분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26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냐 하면 단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대적과 우리의 대적을 모두 제어하고 정복함으로써 왕의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복종, 보호, 정복입니다. 첫째는 왕에게 주어진 권세에 복종하듯 하나님께 복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둘째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며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이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원수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백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에게선 이런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흑역사를 소개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이다. 자, 나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잠을 잤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 저녁에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 캄캄한 저녁이 아니라
황혼 무렵이란 뜻입니다. 황혼 무렵, 즉 해가 질 무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해가 한참 떠 있던 그 낮 시간에 잠을 자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낮밤이 바뀐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군대가 전쟁을 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이 모두 일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왕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왕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 시간에 잠을 잤던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척 게을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는, 낮에는 해서는 안 된 어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무언가 어두워졌을 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오후에 낮잠을 자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잠을 자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해가 지면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잠을 자야 할 그런 시간에 그는 도리어 눈을 뜨고 옥상을 거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거닐었다라는 말은요, 심심하고 할 일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뭐 한자어로는 배회라고 하죠. 그냥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서성이고 있는 것. 그러다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살던 왕궁에서 백성들의 처소가, 그것도 목욕하는 여인이 보인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5년에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였던 에일랏 마자르라는 그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분과 함께 그 연구팀이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고대 도시 지역을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전에 다윗이 살았던 궁을 발견했습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있었던 유적을 비교해서 이제 사람을 좀 보십시오. 사람이 굉장히 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작아 보입니다. 당시 유적과 이 시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발굴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다윗성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성은 파괴되거나 사라졌고 이 다듬었던 돌로 만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은 이 벽의 두께, 높이가 아니라 벽의 두께가 6m가 넘는다고 합니다. 높이가 아니라 두께입니다. 성으로 보기에는 좀 작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 마자르 박사가 이곳이 다윗의 왕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역대상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당시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쓰면서 다윗과 두로의 왕 히람을 친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게 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이 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너를 위해서 내가 좋은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 티레라고 불리는 이 티루스라는 곳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이고, 잘 알다시피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를 설치했고, 이 티루스라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또 특별히 이곳을 관리했을 정도로 발전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두로를 통치하던 왕을 비난하면서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추정해보면 두로는 항구 도시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바다의 신이다 불릴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두로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바위가 많으면 석조 건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목수와 더불어 돌을 다루는 석수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다윗의 궁을 세워줬다. 이렇게 기록에 남았습니다. 자, 아무리 작은 궁이라 해도 다른 나라의 왕의 궁을 지어줄 정도라면 그냥 뭐 일반적인 주택처럼 그렇게 짓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궁의 어떤 규모들을 아까 잠시 그냥 사진 속에서 살펴보면서 추정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궁이 예루살렘 어떤 궁에 비해서 좀 작다 해도 여염집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왕이 내려다본다. 무언가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싸우려고 출전을 했던 그때에 다윗이 혼자 성에 남아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성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정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여인과 지내려고 다윗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잘못될 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 다시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밧세바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객관적인 아름다움, 즉 많은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봐도 야,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정말 예뻤는지 아니면 그냥 못생겼는데 다윗만 예뻐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마르에라는 단어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육체적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동사와 명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사는 어떤 동작,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명사는 사람이나 장소, 사물, 사건에 대한 지칭입니다. 결국 2절에서 여인이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다윗 눈에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윗 눈에만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것도 육체적으로 아름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이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체면에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이게 말이 되나요? 목욕하고 있는 사람 보고 신하에게 야, 거기 가서 알아봐라.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거기 누구냐. 사실 이 부분도 몰라서 알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바세바를 그냥 데려오라고 보낸 겁니다. 그 많은 백성 중에 왜 이 여인만 궁금했을까? 다녀온 신하가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 알아보라고 한 그 여인은 바로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왜 성경은 밧세바라는 여인의 아버지 이름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동시에 밝히고 있을까요? 이 엘리암, 우리는 보통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밧세바라는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그 할아버지까지 알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 어떤 여인을 지칭할 때 아버지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까지 나왔다. 그러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십계명에서도 다른 여인, 남편이 있는 여인을 관심을 두는 건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바세바라는 사람의 아버지 엘리암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암이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이 사무엘하 23장은 나중에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오래전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어떤 무용담, 영웅들, 다윗과 함께 이 왕궁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나 후일담들을 이렇게 쫙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록을 쫙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윗왕 실록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밑작업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34절을 보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등장합니다.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을 도왔던, 목숨을 바치고 다윗을 지켰던 30명의 특별 경호부대원 명단이 등장합니다. 30명의 특별 경호부대원.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수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이 밧세바의 아버지는 바로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경호부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엘리암을 아히도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은 또 누구일까요? 이 아히도벨을 알게 되면 정말 놀랍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였다라고 등장합니다. 아히도벨, 다윗의 참모.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으나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군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자, 아히도벨의 반란, 이 압살롬의 반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은 훨씬 전 사건,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일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하게 만듭니다. 아히도벨은 참모 역할을 하면서 도왔던 측근이었고 그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경호부대원이었고 그 손녀딸인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다윗을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아히도벨의 가문은 무려 3대에 걸쳐서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가문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집안을 다윗은 배신한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어느 날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꾸민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했던 그 일을 그런데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우리말 성경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한 명 조용히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나 보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냈다라는 말은 군대를 출전시켰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윗은 군대를 출전시킨 겁니다. 더구나 4절 말씀은 밧세바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현대적 표현으로는 여성의 월경이 끝나고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을 꼼꼼히 남겼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월경이 끝났으니까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왔던 겁니다. 이 기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임신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그게 되지 않은 겁니다. 전방에서 싸움을 하던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방에서 싸움하던 이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서 강제로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명을 2번이나 지키지 않고 그대로 전방에 갑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인 만나고 가라 했는데도 만나지 않고 그냥 궁에 머물다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 우리아가 죽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위로하는 척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주 야 우리가 아끼던 장군이 전방에서 죽었다 하면서 그 위로의 퍼포먼스를 했겠습니까? 그 애도하는 기간 동안 다윗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걸 믿었겠죠.
그러면서 또 더 아주 아름다운 일을 다윗이 꾸며내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이런 전후 관계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다윗은 정말 성군 중에 성군이었을 겁니다. 야, 자기의 부하 장수의 부인을 거둬들여서 왕비로 삼는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 가문을 이어주게 하도록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누구나 우리아의 아들이었을 거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다윗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주님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는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벌을 받습니다. 왕의 자리는 겨우 지킬 수 있었지만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과의 내전을 치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까지 그 반란군 편에 가담하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또 자신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지 못합니다. 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의 이런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지칭하는 말을 그래서 바세바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이런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다윗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아무리 모를 거라는 착각, 나는 이 정도 누려도 될 거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의 본래 뜻은 무릎 아래 엎드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그만큼 욕심도 사라지겠죠. 주님은 우리가 찾고 잡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폭풍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